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쉽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데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길로 안내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종일 바라봅니다. 지난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인자로 덮어 주소서. 주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신 성품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따뜻함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사랑이시로다. 하나님의 자손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의 자손은 부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친밀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안전해지고 이 괴롭고 외로운 인생에서 은혜가 됩니다. 근심과 혼란과 곤고에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가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에서 느낀 바와 같이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곤고함과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육신을 가진 자라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온 인생 동안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변함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역시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같이 박탕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될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을 대조하여 보며 여호와의 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 노래를 부르신 우리 찬양 가수 전용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죠. 제 나이인데 죽으려면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수 노래를 참 은혜롭게 잘하시는 이 목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모든 신문 기사에서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써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갈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래 갈 자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갈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뜻없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왔지만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래서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호소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는 심령이 지금 나의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스스로 죽지 않나? 이러한 나를 에워싸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뿐이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니까. 의지하실 분이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다른 백성들은 다 그냥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가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다윗의 심령이고, 나 역시 언제 적 앞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너무 좋다라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겹겹이 쌓여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해야 될 말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또 세상은 성도들을 좀 쉽게 보는 경향도 있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매우 악합니다. 악해요. 정말 그 눈을 보면은 눈의 빛이 아주 불빛처럼 강렬하고, 쏟아지는 말은 칼끝처럼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자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마음인지 모르지만 남을 속이려는 마음만 가득하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고, 또 밖에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현재 정치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입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꾸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수시로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의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치 맞고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정직함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소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거의 한 주 동안 그런 박해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거짓과 그 다른 사람들의 피도 정말 안 날 만큼 강인한 그 칼과 같은 마음과 말과 태도와 그러한 행동들을 보며 잔인하고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태가 생기고,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못하니까.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은 매우 명절이 기쁘고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명절이 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아주 왜곡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더니 일부러 읽어보지도 않아요. 너의 부모를 잘 모셔라.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한 내가 보낸 그 말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의 부모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인데 그 죽은 사람들마저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주 잔인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이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말이 맞다. 또 TV에 나오는 누구의 말이 맞다. TV나 이런 데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을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며 더 그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굴곡진 태도와 사람들의 이렇게 변질된 마음과 사랑을 배우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여 내가 우려를 바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는 잔뜩 내 속에 들어가 있고 세상을 것을 잔뜩 존경하고 누구를 추종해서 따라다니고 그러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면 결코 하나님께 주여 내가 우려를 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내가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고 지금까지 많이 내려놨는데 더 내려놔야 되겠구나. 더 기대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마음이 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죄인을 미워하라고 멀리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먼저 사랑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야?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넣었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주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내려보내주는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먼저 사랑해버리면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갈 사랑이 들어갈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탐욕인 거예요. 탐욕. 돈을 탐해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해서 권력을 사랑하고
또 명예를 탐해서 명예를 사랑하고. 자, 그러면 그 사랑의 끝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야 되는데 돈을 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예? 죽음이나 근심 걱정뿐이에요. 돈이 많으면. 너무 아름답게 기름기가 반질반질한 것 같지만 그 끝을 보세요. 이 두 팔의 팔목에다가 사고랑을 차고 들어간다. 권력을 너무너무 그렇게 탐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고시 공부를 해서 일찌감치 판검사가 되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요?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나 그 중에 너무너무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를 탐한 사람들 역시 똑같은 결말을 다 맞게 되고 그것마저 다 싫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것은 결코 쫓아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라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는 오로지 줄 것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후진국, 아주 후진국에 소위 말해서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정말 땅바닥에서 맨발로 막 걸어다니지만 그 자식들하고 부모 간에 아주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내요. 우리처럼 그렇게 돈이 엄청 많으면서도 부자 간에 아주 적으로 지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다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아주 편하고 다들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남자가 여자가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를 하잖아요. 얼굴을 보리대면서. 우리는 가진 것은 아주 많고 때로 높은 권력도 명예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해요. 줄 것이 없어요. 단지 내가 가진 돈으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진 영광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있거나 그런 일은 하고 살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다 가졌지만 다윗이 못 가진 게 뭐 있어요? 다 가졌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 왕이니까 다 가졌지만 다윗에게 적이 되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그리고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적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적, 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적.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러한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감성이 있어야만 내가 그 안에서 보호되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어느 날 보면은 교회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 즐거움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안심이 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갈 때도 많은데 또 이렇게 차도 좋은데 남들 다 노는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다 놀러 갈 수는 쉬지. 왜 교회를 가나? 좀 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거기까지뿐이 안 가. 아니 나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분은 왜 교회를 가지? 쉬지 않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지 가서 한번 따라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고 딱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 외에는 못 들어와요. 누가 막고 있어서 못 들어와. 누가 막고 있어서 못 들어온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으신 최재천 박사라고 계시는데 되게 그런 생물학자인데 그런 분들은 다 진화론자들이에요. 왜냐? 그렇게 공부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고 뭐고 모든 동물은 다 진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도 사회도 모든 지구도 우주도 다 진화됐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부인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교회를 다니는데 훨씬 더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교회를 같이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같이 깊이 영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부터 주여 제가 힘들고 괴로워서 외로워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더럽고 어려운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 속에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내 마음이 평안이고 또 내가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걸 들었을 때 자식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고 이러한 약속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땅,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에게 너의 후손에게 또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반대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슬픔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셨어요. 다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직거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또 나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깨닫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상상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내 성경이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내 삶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부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느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내 생활을 바꾸려고 애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생각나고 원수가 정말 괴롭힐 때 징계를 요구하기보다 더욱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따르게 되고 주님 앞에는 찬양을 돌리게 되며 주께서 더 큰 축복으로 계속 함께해서 나의 삶이 가볍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이 약속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모든 환난 속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해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